행복한 교회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선생님으로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항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아이들이 참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감동이 매일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언덕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시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해골과도 너무나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해골 모양의 언덕에 사람들의 해골이 가득하니 얼마나 음산했겠습니까? 군인들은 그 해골의 언덕에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예수님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먼저 관리들의 조롱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데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은 군인들의 조롱입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양옆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조롱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관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행악자의 조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이 조롱은 우리로 또 다른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던졌던 유혹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조롱이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서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탄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그리고 이 사탄의 조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흔히 자소서라고 말하지요. 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자소서를 쓰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왔고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릴 때부터 이 자소서에 경력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해외 연수도 다녀온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 자소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실제로 잘 운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핑몰 경험을 경력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쇼핑몰 운영도 굉장히 식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새로운 일을 찾는다고 하죠. 사실 취업하는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얼마나 부흥시켜봤고 능력 있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는 자신을 증명해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집이 몇 평이고 내가 연봉이 얼마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조롱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하고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묵묵히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사탄의 조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비웃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좋은 직장, 좋은 차, 넓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달린 강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편의 강도가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자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를 향해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보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강도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강도 역시 다른 한편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강도의 눈에 주님이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킨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밑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웃는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었던 그 자신의 겉옷,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그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면서 누가 가져갈 것인지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이들을 향해서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 희생과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이 강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서와 사랑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해도 믿지 못합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사실은 요즘 이런 이야기하기도 민망하지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속상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과 미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사라져갑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평생 원수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너무나 쉽게 다툽니다.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이 상처받고 나누어지고 세상의 신뢰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군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힘들었던 기간이어서 그런지 그 작은 추억도 오래 간직하게 되고 또 배운 것도 많아서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히 4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기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돌아보고 그 삶과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아무래도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다 보니 이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아주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 간에 트러블이 쉽게 생깁니다. 반찬 하나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트러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각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생들은 서로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자주 이야기하는 친구 방에 놀러를 갔죠. 그랬더니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동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내, 힘들지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호구야? 내가 호구냐고?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 녀석이 왜 일어나? 그리고 주먹을 쥐고 저한테 덤비려고 하는 겁니다. 순간 고민했습니다. 한판 붙어? 제가 비리비리해 보여도 깡이 있습니다.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다혈질인데가 맞거나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붙으면 이길 자신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감정이 드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화가 남아있나? 그래도 그 순간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를 기억하고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친구를 붙잡고 껴안았습니다. 진정시키며 말했죠. 야 땡땡아 미안하다. 야 미안해. 사실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껴안고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그렇게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래도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화를 내고 진정시키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를 말리고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한테 나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군장교 훈련은 훈련 기간의 성적이 자대 배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자기가 원하는 부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우회를 경험하면서 또 경쟁자로서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단기 학사장교들이 선호하는 특기와 보직이 있고 피하고 싶은 특기와 보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군 생활하고 싶은 거죠. 대부분 서울 근처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방공포라고 하는 특기와 부대는 공군 장교가 가장 기피하는 특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특기를 입대 전에 미리 결정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기준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특기를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화를 내었던 친구가 이 방공포 특기를 미리 받고 들어온 친구입니다.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스펙도 좋은 친구였는데 혹시나 합격하기가 어려울까 봐 하향 지원을 해서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신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특기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방공포 특기가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뭐 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우울한 마음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들지, 힘내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위로였는데 이 친구가 순간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저에게 화를 내고 덤벼든 거죠. 사실 제 입장에서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억울했죠.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가 화를 내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 아닌 거 아는데 이제는 저한테 사과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식으로 보급받은 몽쉘통통 하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몽쉘통통 하나와 캔커피를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 친구가 민망한지 쭈뼛거리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무신경해서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 먼저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야, 아니라고 형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 청소년 시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와 좀 멀어졌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이제 종교 생활도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맛있는 거 주는 대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하고 무작정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뭐 거창한 기도는 아니었고 몸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죠.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종교별로 줄을 서는데 저랑 다퉜던 친구가 기독교 줄에 서 있는 겁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고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그때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먼저 사과하기가 어려웠다고, 자존심도 상해서 그냥 다 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래도 먼저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다니면서 종종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 작은 경험이었지만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논리와 분노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다. 물론 그래도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득 제 안에 올라오는 혈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혈질입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 감정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기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떠올리면 이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면 그 순간 제가 가졌던 못된 감정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보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해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건 모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조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지 고민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로 내가 먼저 변하고 또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